네, 오늘 설교는 좀 중요한 부분들을 또 많이 다룰 거예요. 전반부는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군대 말고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후반부는 여기하고 연결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기적, 이적, 신유 이런 것들, 병고침 이런 게 무엇인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못 들으시고 또 다른 소리 하시면 계속 대화가 안 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한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의 자녀라고도 하고 주의 백성, 신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증인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군사예요. 주의 군대. 그래서 구세군 같은 경우는 주의 군대를 강조하면서 이제 군복도 입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편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의 자녀들이나 주의 신부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군대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군대가, 성경에서 군대가 언제 출발하냐면 구약시대부터 출발을 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죠. 이것은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을 군대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군대였어요? 아니죠. 원래의 모습은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들을 군대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군대로 모으시는 이유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치러야 될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계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안식을 취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이기면 뭘 받습니까? 땅을 받게 되죠. 그 땅 분배를 언제 받게 되냐면 13장 이후부터 받아요. 24장까지 있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뭐 했을까요? 싸웠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 후에 안식을 얻게 된다.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처럼 가나안 정복은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한다니까 마치 군사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훈련도 시켜야 되고. 군대면 훈련을 많이 하고 또 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군대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나왔을 때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의 모습이었거든요. 가지고 나온 거는 애기 보따리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갈 때 줬던 금은 보화 같은 거 몇 개, 그걸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도대체 무슨 싸움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종과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그들이 어디를 봐서 군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와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군대 같지 않은데 이걸 하나님은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여호와의 군대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싸움을 잘하는 거? 아니요. 그런 훈련은 하나도 안 시켜요. 이들이 훈련받았던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은혜의 의식을 잊지 않는 것. 이게 그들의 훈련이었어요. 그럼 이들의 무기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은혜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정복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싸움은 대장 혼자 하는 것이 병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은 병사들이 대장을 보호하고 병사들이 왕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이거죠. 이것은 이미 홍해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것 같았으면 왜 불러냈냐고, 이제 우리 어떡하냐고 안절부절 못할 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될 바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왜요? 자기가 싸워야지만 뭔 싸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말은 40년 동안 훈련한 이유는 이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도 이 말씀으로 이겼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말씀. 십계명? 십계명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십계명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줄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첫째 계명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줄 텐데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10개가 아까 읽어드린 2절의 말씀으로 국한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이 뭐였어요? 그 열을 요약하면 너희가 애굽 땅 종이었는데 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은혜의식을 절대 잊지 마라. 어린 양의 피를 잊지 마라. 이것을 풀어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켜보자가 아니라 이 십계명은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심겨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은혜의식을 간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너는 말씀으로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을 훈련하는 자들입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사는 것. 이게 유일한 훈련이며 이게 유일한 힘,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일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의식을 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 은혜의식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의식을 간직하고, 할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싸움하기 전에 이들이 준비했던 겁니다. 준비할 때 총, 칼 이런 거 모은 거 아니죠? 말을 모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구약의 군대 모집 부분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이 구약의 군대 모집의 내용이 바로 신약의 군대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군대가 모여지는 것이 나오죠.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집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듯이 12지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듯이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 모으시고, 이 사도들은 결국 누구를 얘기했느냐? 그리고 이 12지파는 결국 누구를 얘기했느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곧 우리라는 성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12지파, 12사도, 그 다음 우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군대의 모습,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은혜로 싸웠죠. 어린이의 피로 싸웠죠. 12사도도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고 우리들도 그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지파의 무기가 은혜의식이었다면 12제자들의 무기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잡던 그 그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실 그물이라는 거죠. 그 그물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십자가로 사람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십자가. 똑같죠. 12지파가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싸웠어요. 은혜의식. 12사도는 십자가라는 그물,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싸워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역사상 모든 교회 성도들은 천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병사고 그들의 무기는 십자가라는 은혜, 그 은혜로 싸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궁극적인 형성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 본문의 12제자들이 사람 낳는 어부로 선다라는 것은 진짜 지금 사람 낳는 어부의 상태가 완전하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그때 될 일을 잠시 보여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표정이 그러니까 네, 기쁘네요. 똑같은 걸 또 해도 모를 테니까 네, 잘 들으시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형성된 군대는 세상의 기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제 싸우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가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 아닌데 뭐죠?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성령의 검, 말씀의 방패인가요? 네, 이런 것들 무식해 보이죠? 네, 이건 뭐 있는지만 찾아보면 되니까 에베소 6장이니까 네, 이런 것들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운다라는 거. 이것이 그들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나라 군대를 무찌르는 것은 내 안에 이방의 습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내는 싸움의 예표였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이랬을 때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힘이 세졌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전쟁 그대로 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저 가자 지구의 전쟁인 거예요. 이제 그런 전쟁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뭔가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속성들을 복음으로 몰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면서 주의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이 말은 적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속에 건져져야 될 타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의 열매로 외부에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지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다가 사람을 낚게 된 것처럼 방향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이제 육적인 일에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의 목적과 방향이 변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PS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GPS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 켜놓고 차를 몰고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소리가 들리죠. 띵띵띵띵 돌아가라는 거예요. 잘못 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예전에 있었던 사고에서 띵띵띵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 그물로 낚여지지 않도록 안간 힘을 써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자들, 즉 이제 성도가 된 자들도 미혹하려고 달려들어요. 그 안간 힘이 뭘까요?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게 하거나 내가 복음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얘기도 안 한 자기만의 내가 복음처럼 들려지는 거. 이게 사탄이 안간힘을 써서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병드는 거? 병들었을 때 성도들은 그 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고통을 보게 되고 이 모든 병 가운데서 나중에 다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일하게 공격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머리를 터지게 했었던 그 십자가예요. 그것만 없어지면 이 뱀은 살만하거든요. 마귀는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낳는 어부들, 즉 교회를 통해서 단순히 많은 종교인들을 불러 모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굴레를 타파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 낚는 어부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던져야 되겠죠. 그물을 제대로 골라서 던져야 되는데 예전에 쓰던 그물을 막 가지고 던져요. 그게 뭡니까? 뭐 빵을 많이 주면 오게 될 거, 걸려들 것 같고 대금에 초청하면 걸려들 것 같고 그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그물을 이제 버렸다니까요.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언어에서 나오죠.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면 새 그물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물을 정확하게 분별해야죠.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지 잡죠. 그래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전의 것으로 잡으니까 뭐가 잡혀요? 물고기들만 잡혀요. 육적 배만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끌어모으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만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개그가 좋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죠. 경험이 없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 인도자도 우리 오늘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좀 강하죠 멘트가.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아니까 네, 뭘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그 마음들 끊임없이 주께서 부시고 들어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오늘도 경험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의 출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은 예전 모든 것을 즉시 포기했어요. 자기들의 그물을 버렸던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변화됐어요. 물고기 잡는 자들이 사람 낚는 업으로 바뀌어버렸죠.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땅적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세상이 자기들의 세상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새롭게 출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시민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여러분 참된 군인이라면 예수께서 부르신 진짜 군인이라면 결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각오까지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교체되었기 때문이에요. 민간인에서 이제 어디 소속? 국방부 소속. 그래서 군번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잡힌 병사가 된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군대 가면 정신교육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되게 싫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정신교육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민간인의 탈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좀 바뀌라고. 너희들 군인이야. 이 얘기예요. 우리도 정신교육 해야 되죠. 뭡니까? 복음으로 예수께 속한 병사구나. 이 정신교육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군대의 목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즉 국가를 기쁘게, 대장을 기쁘게죠. 우리를 모은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로서 예전의 습관과 얽매였던 것을 벗어 던졌다는 것. 개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4장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속적 사고로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그게 4장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흑암에 사는 백성들,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자들 가운데 빛이 비춰졌다.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져서 흑암을 몰아낸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이러한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사람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 사람? 이방의 갈릴리.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시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천국의 모습이고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춰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이 이제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4장 전체의 핵심이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왜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단락단락 끊어서 읽는데 그러지 마시고 왜 이 단락이 앞에 단락 뒤에 나오는가 이것을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마태가 한 단락 쓰고 밥 먹고 다시 썼을까요? 계속 쓰는 거죠. 왜?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23절에서 25절도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겠죠. 즉 구약의 묘사로 말씀드리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23절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쟁 무기는 뭘까요? 앞에서는 십자가라는 그물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뭘까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 것, 천국 복음 전파. 그리고 이러한 천국은 뒤에 나오는 병 고침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통해서 이 천국은 이 병을 몰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교회의 사명이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병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나눠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어떤 홈페이지에도 들어갔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게 사명인데 가르치는 것은 설교고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고 병 고치는 것은 봉사다. 요거 세 개를 잘해야지 건강한 교회다. 완전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답답해요. 보세요. 이거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안에서 전하느냐 밖에서 전하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으로 또 전하게 되죠. 이게 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럴 때 뭐가 물러납니까? 병 고침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는데 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병 고침이. 제가 왜 잘 들으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이제 병 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신유나 기적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러한 병이 달아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왜 하필 복음을 통해서 물러나는 것이 병 고침이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마태는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병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병에 대한 인식이 뭐냐? 이들은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으면 병에 탁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병을 탁 고쳐주시면 뭐예요? 죄를 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틀 안에서 설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우와 병 고치는 예수님 이렇게 가버리면 주님의 표적인데 사인인데 이것을 정말 어떤 기적으로만 보는 거죠. 와 주님은 이런 분.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던 자들이 오병이어 떡 먹고 따라간 자들이었어요. 근데 떡 안 준다니까 다 사라지죠. 제자들도 이렇게 따라왔었어요. 십자가 딱 진다니까 다 사라지죠. 믿음이 없었다라는 증거죠 주님께서는 병 고침을 통해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즉 죄가 떠나간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예수를 영접한 상태가 곧 천국. 이러한 천국은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딱 열어주시죠. 그 말은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눈을 열어주니까 이가 예수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준 거죠.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무엇을 갈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버린 거예요. 아담의 죄 이후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우리를 다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었는데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생명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죽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나쁜 짓을 안 해도 어렸을 때 태아들도 죽는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이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냐?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의 소리를 못 듣는 것 같냐? 너희들의 죄가 나와 너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들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놓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잘 생각해봐.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쉽겠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겠냐? 걸어가라가 쉽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쳤다라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다 가버렸는데 한 명의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자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죄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고침, 은사, 기적들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닌데요? 이러면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막 병 고쳤잖아요. 예수님 이후에도 고쳤지 않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사도들이 병을 고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그냥 고친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로 계시적 은사라고 하는데 이건 사도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떠날 것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들도 그 은사들이 사라져가요. 한시적 은사라는 겁니다. 그 사도들에게 또 주어졌었던 기적 중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배가 파손됐는데 살아요. 그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섬에서 뱀에게 물려요. 그때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죄 지은 자가 맞구나. 뱀에게 물리다니. 이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가 근데 뱀을 빼가지고 집어던지고 그냥 계속 살아다녀요.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해했죠. 봐도 몰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시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근데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그러니까 물었어요. 아프죠? 근데 안 죽어요. 이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자, 이제 이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짐승 얘기하죠.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사탄이 이렇게 공격해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해함을 받지 않는다. 영원 구원은 이상, 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병 하나 못 고쳐요.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3차례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안고 사는 겁니다. 안 고쳤죠? 아니면 못 고쳤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살렸는데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가서 딱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아프면 포도주 좀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약 좀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제 계시의 종결성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준 즉 낫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일어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병 고침과 복음은 연결이 돼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말은 예수와 연합된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물세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뭘까요? 믿는 자들, 우리 안에 악한 귀신의 속성들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뭐 귀신 들려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믿는 자가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나요?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고, 이 방언은 복음을 말하는 거, 새 방언.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못 알아듣죠. 이 방언 말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도 새롭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다 자기만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거. 이게 바뀐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마귀죠. 뱀 집어올리며. 이거 진짜 뱀 집어올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손 얹으면 병 낫는다고 하는데 뱀을 못 집어들어요. 죽을까봐. 그리고 뭐라고 해요 뒤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 마셔보라고 하죠. 다 바로 죽습니다. 장담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절대 마시지 마시고 무리로 걷지도 마시고. 그런 신학생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 본다고 또 신학생이 우르 따라가고 있었대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 떨어져 나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는다. 이 병은 아까 말했듯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떠나간다. 이 말은 손을 얹는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얹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이 병이라고 하는 진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라져 간다는 거죠. 죄가 사라져 간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사도들 시대에 잠깐 표면적으로도 나타났었고 결국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 표적 외에는 다른 거 구하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지옥의 백성,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표적이에요. 당신의 흔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흔적이 뭔지 아세요? 상처난 걸까요? 아니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표적,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 가슴에 심겨진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해도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이 복음이죠. 예수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가 끊임없이 능력과 표적 이런 거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으로. 그 뒷구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섭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손들라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할 때 그것만이 나의 표적입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어요? 신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도들이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이 파워 인카운터, 능력 전도 이것을 통해서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게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짓거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심판으로 그런 목자를 보낸 거예요. 무섭죠? 물론 그 중 가운데에서도 나올 수 있는 자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시느냐 묻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의 조 목사님 계시죠? 긍정의 힘 목사님, 되게 긍정적이신 분. 말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긍정적이신 분이 목회하는데 그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쌍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불쌍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목자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가는 거죠. 중풍병자가 병 낫고 10명의 병 나았는데 1명만 들어왔죠. 나머지 9은 뭐예요? 병 고침 받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예수 떠난 거죠. 요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요즘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요즘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납니까? 기도했더니 병 고쳐지잖아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아시겠죠? 은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으시는 거죠. 그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를 했더니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더니 낫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로 가서 자기 잘난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 병 고침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각자 하나님께서 독특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대하는 거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표적, 십자가 표적만 보고 그분만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부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차피 이들의 대부분은 주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 떠나갈 사람들인데 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장면 묘사는 장래에 임하게 될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잠깐 된 것처럼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시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도 사탄은 끝까지 주님한테 저항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죠. 담대해지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을 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가 결국은 다 따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설명이 마태복음 서두 이때부터 계속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왕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주의 군사들에게 알게 하시고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긴 싸움이니까 그냥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싸움을 하는 자는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 예수가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동시에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똑같죠. 구약 성경에서 12지파가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웠던 것처럼 제자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광야에서 다 이겨놓으시고 제자들을 그 싸움에 동참시켜서 싸움이 어떤 것인지 승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몸으로 체휼해봐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기고 지기고가 아니라 이미 이겼는데 한번 경험해봐. 비두를 한번 돌려볼 테니까 한번 교훈을 얻어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많은 싸움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기신 싸움을 나열해 놓은 거고 우리는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반드시 이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원리와 기준에 늘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늘 얻어맞고 그들 앞에서 무릎 꿇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싸우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스펙밖에 없는 거죠. 남들 생각하는 거 똑같이 해가지고 내가 이겨보겠다. 스펙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에 충실하게 살았더니 스펙이 쌓여지는 거지. 요걸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게 바로 세속적 가치에 매여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스펙이 쌓여가는 거지 스펙을 쌓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대학교 시험 보는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너희들이 시험을 잘 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주께서 주신 학생이라는 신분 이때 최대한 열심히 살았더니 성적이 좋아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죠.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생명을 최대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끝났어요. 끝. 더 있다가 아니라 끝.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군대의 독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고 싸워야 할 무기는 기적 같은 게 아닙니다. 그 기적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